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40번째 날,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9장 찬송하는 소리 있어 함께 찬양하신 이후에 우리를 대표해 이강재 안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찬송하는 소리 있어 사람 기뻐하도다. 하늘 아버지의 이름 거룩하도다. 세상 사람 찬양하자. 거룩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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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나라 권세 영원토록 있도다. 하나님의 영광 나라 거룩하도다. 하늘 보좌 계신 주님 세상 주관하시도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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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의 크신 섭리 그 뜻대로 되도다. 우리 아버지의 뜻은 거룩하도다. 주여 속히 임하셔서 기쁜 나를 주옵소서.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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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로 40일간의 특별 새벽 기도를 잘 마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새벽 첫 시간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과 마음의 더러운 죄, 무거운 짐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함과 지혜로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찬양을 받아주시고 마음을 다해 드리는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특별 새벽 기도로 통하여 진행의 모든 성도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고 건강과 물질과 관계가 회복되고 이로 통하여 주님을 더욱 신뢰하고 주님만을 의지하며 사랑이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뜻이 우리의 뜻이 되고 주님의 소원이 우리의 소원이 되어 주님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날마다
복음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외치며 승리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주의 사자를 붙들어 주시고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삶에 모든 어둠의 영이 물러가고 불안한 모든 마음이 사라지며 소망으로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 새벽기도를 통해 더 뜨거워진 기도의 불씨가 꺼지지 않는 진흥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 응답받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고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6장 8절 한 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한 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3쪽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8절 한 절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 신약 123쪽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을 나누기 전에 안내해야 될 말씀들이 좀 여러 가지 있습니다. 경청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먼저 장례 광고 먼저 드리겠습니다. 우리 김동해 은퇴 권사님, 우리 최사라 전사님의 친정 어머니 되시고 최희자 권사님의 친정 어머니 되십니다. 김대현 안수 집사님의 장모님 되시고요. 민경은 청년 외조모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범석이 범년 형제 외조모 됩니다. 어제 90세 일기로 하나님의 소천을 받으셨고요. 빈소는 수원중앙병원 장례식장 1호입니다. 수원제일교회에서 집례하게 될 것 같고 우리 교회는 오늘 오전 10시에 위로 예배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위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한 일인데요. 들어오시면서 떡 다 하나씩 받으셨나요? 네, 참 감사합니다. 우리 민재국 은퇴장로님, 송필교 권사님 가정에서 이번 특별 새벽기도에 받은 은혜 하나님께 너무 감사해서 성도들을 이렇게 섬기고 싶은 마음에 아침에 하나씩 떡을 돌렸습니다. 맛있게 잡수시고 정말 성화의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늘 예물을 올렸습니다. 한 분 한 분 다 읽어드리지는 못할 것 같은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믿음의 가정에 장래 소식이 슬픔 가운데 있겠으나 천국의 소망 가운데에 어머니의 장례식이 잘 마무리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이번 특별 새벽 기도의 기간에 베풀어 주신 은혜 감사하여서 이렇게 귀한 사랑을 베푸는 은혜의 가정도 있습니다. 하나님 권념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옵시며 오늘 이 새벽 40일 특별 새벽 기도의 마지막 날 특별히 많은 분들이 감사의 예물을 들어 이렇게 하나님께 올렸습니다. 하나님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상황과 형편이 어떠하든지 여기까지 인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 진흥교회의 모든 가정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올려드리는 이 각각 예물들, 우리 하나님 그 기도 제목 하나씩 특별히 살펴봐 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 감사의 고백을 하게 하시는 하나님, 모든 영광이 아버지께 있으며 이 모든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물과 귀한 떡과 사랑들 다 주님이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영광 거두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오늘도 같이 선포하십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신방하게 하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로마서 말씀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3분 기도사역 하나님과 호흡하는 귀한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가야 하는 성화의 권 5번째 말씀 나누겠습니다. 2021년 40일 특별 새벽기도의 마지막 날입니다.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함께해 주신 성도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차량으로 수고해 주시고 여러 가지 섬김으로 함께해 주신 분들, 우리 교역자분들께도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사실 이번 특별 새벽기도의 주제를 가지고 작년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하려고 했었던 겁니다. 근데 작년에 일주일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특별 새벽기도회를 못했습니다. 1년 연장이 뒤에 올해 하게 되었는데, 올해도 여러분 기억나시겠지만 일주일 특별 새벽기도회 하고 난 뒤에 확진자 수 급증으로 인해서 정부에서 좀 철커덩했습니다, 가슴이. 그런데 40일을 다 채울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신 하나님께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다 주님이 하신 줄 믿습니다. 어거스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으로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의 40일 금식기도를 작정하고 금식기도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39일째 되는 날 그는 금식기도를 그만두겠다고 선언합니다. 주변에 있던 분들이 묻습니다. 아니 하루만 더 하시면 되는데, 아니 하실 수 있으신데 왜 그러십니까? 그때에 어거스틴이 나지막한 목소리로 이야기합니다. 나는 기도 중에 받은 응답이 있습니다. 무슨 응답인가요? 내 공로가 없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라. 그런 마음이 강하게 들더래요. 나의 공로가 없이. 이게 무슨 말이지요? 그때 어거스틴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40일 기도를 다 채우면 내 공로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여전히 있다라는 것을 저는 보게 되었습니다. 내 자랑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나 40일 금식 기도했다고. 그래서 39일째 금식을 멈추고 그는 이렇게 고백했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수고가 내 자랑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한 수고 자랑하면서 사는 그런 인생 아니게 하여 주옵소서. 얼마나 귀한 문구인지 제가 다 외웠습니다. 너무 귀하더라고요. 우리는 그런데 40일을 이렇게 다 채웠습니다. 그러나 우리도 함께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40일 채우는 일을 위해서 이 특별 새벽기도 한 거 아닙니다. 40일 채우려고 한 거 아니었습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도 기도해놓고 내 자랑하게 될 겁니다. 남은 인생 끝까지 이렇게 새벽을 깨우며 기도의 삶을 살려고 한 겁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 가려고 한 겁니다. 예수님 닮으려고 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40일 채우려고 한 거 아닙니다. 그러므로 긴 40일 집회를 마치기 전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누구의 의도 아니고 하나님만, 오직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것만 남기를 소망합니다. 욥이 그렇게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그런데 큰 잔치를 하고 나면 욥이 보니까 그 잔치의 여흥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그것이 두려워서 욥은 큰 잔치를 벌이고 나면 가족 수대로 짐승을 잡아서 번제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이유가 뭐였을까요? 우리 욥기서 1장 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그 마음이었어요. 저도 어제 39일 차까지 이 단상에서 설교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그렇게 감사기도를 드리는 도중에 하나님의 음성이 제 가슴에 들어옵니다. 야, 박 목사야, 너 회개기도 해야 돼. 어제 아침 일입니다. 하나님, 제가 무슨 회개기도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 드릴게요. 제가 하나님 무슨 회개기도 해야 되나요? 제가 어제 아침이었어요. 기도하던 도중에 이런 마음이 싹 찾아옵니다. 야, 너 새벽기도 시간에 하나님 말씀 전한다는 이유로 마치 그 말씀을 네가 네 삶에 다 내재화시킨 것처럼 너 포장하면서 설교했잖아.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네 자신은 마치 그 말씀 그대로 살고 있는 것처럼 너 꾸며댔잖아. 한참을 기도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회개하겠습니다. 설교를 하면서 제 자신을 의로운 사람으로 포장하는 모습. 야, 너 그거 우상숭배야. 네 자신을 드러내려는 우상숭배였었어. 저는 회개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그런 기도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40일 특별 새벽 기도에 누구의 의도 아닙니다. 다 하나님께만 영광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노드스트롬이라는 백화점이 미국에 있습니다. 그 백화점 이야기를 해드릴까 합니다. 어떤 사람이 노드스트롬 백화점에 자동차 타이어를 들고 와서 반품을 요구했습니다. 영수증이 있냐고 했더니 없다고 했습니다. 직원은 고객에게 타이어 가격을 물었습니다. 고객은 29불이라고 했습니다. 그때 직원은 주저하지 않고 29불 전액을 다 환불해 주었습니다. 영수증도 없는데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요즘에 이 정도 서비스는 웬만한 앞선 기업들은 다 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야기가 반전이고 감동입니다. 말씀드린 노드스트롬 백화점, 바로 그 백화점은요, 지금도 자동차 타이어는 취급하지 않는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바로 고객 감동의 신화를 만든 노드스트롬 이야기입니다. 노드스트롬은 신발 가게에서 출발했습니다. 현재는 미국 전역에 100개가 넘는 매장을 갖고 있는 고급 백화점 체인입니다. 거기에는 여전히 자동차 타이어를 파는 품목은 지금도 없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직원은 손해를 본 채 전액 환불해 준 겁니다. 29달러를 지불하고서는 수만 배에 해당하는 수천만 배의
달러 가치를 얻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입소문을 만드는 100가지 방법이라는 책에 수록된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고객 서비스에 대한 교육이나 강연에서 노드스트롬에 대한 이야기는 예외 없이 소개되고 있는 일화입니다. 노드스트롬의 이야기가 널리 퍼짐에 따라 동종의 유통업은 물론 미국 로스앤젤레스 경찰이나 시카고의 한 초등학교에 이르기까지 노드스트롬을 보고 배우자는 조직까지 만들어졌답니다. 노드스트롬 서비스 신화의 뿌리는 무엇일까? 한 가지만 소개하면 이런 것입니다. 노드스트롬은 독특한 사원 모집 광고를 낸다고 합니다. 학력과 경력, 그런 피상적인 조건은 보지 않는답니다. 노드스트롬은 함께 일할 사람으로 다음의 조건만 본다고 합니다. 이렇게 됩니다.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일하는 사람,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남을 기쁘게 해주는 사람, 정직하고 근면하며 배려심이 있는 헌신적인 사람, 자신의 성공뿐 아니라 상대방의 성공도 바라는 사람, 비전을 갖고 그것을 성취하는 삶을 살아갈 사람, 이게 노드스트롬의 지금도 사원 채용의 기준이라고 합니다. 학력, 경력 안 본답니다. 한번 광고가 나가면 그런데 수천 명이 지원한답니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땀 흘리고 일하는 공동체는 얼마나 행복할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이런 모습이면 얼마나 좋을까 상상해 봅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LH 사태가 얼마 전 터지더니 각종 비리들을 보고 있습니다.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나 그 밑에 정치하는 사람들이나 법조계에 근무하는 이들과 공무원들, 죄송하지만 어찌 이리도 부패하고 뻔뻔스러운 인간성들을 지녔는지 요즘 뉴스를 저는 거의 그냥 안 봅니다. 뉴스 보면 제 마음에 죄가 생기더라고요. 왜 저랬을까? 이야기하다가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또다시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더라고요. 차라리 하나님, 내가 내 거룩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런데요. 그리고 있다가 이번 특별 새벽기도를 지내면서 제 자신을 또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제 자신부터, 죄송하지만 그리고 우리들부터 늘 넘어지고 새벽 예배를 드리고 특별 새벽기도를 했다가도 새벽에는 기도해놓고 점심때는 또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말씀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지만 또다시 부패한 본성이 드러나는 나의 모습, 나아가 우리 기독교의 모습, 기독교의 현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고민하게 됩니다. 교회 안에 노드스트롬이 찾는 정도만의 자격을 가진 분들 있었다면 소위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개독교라고 하는 그런 손가락질을 교회가 듣지는 않았을 텐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오늘날 한국 교회는 이 모양일까? 오늘 본문 누가복음 16장 8절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라. 이 세대의 아들들은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자를 의미합니다. 그런 불신자들이 빛의 아들들, 즉 그리스도인들보다 더 지혜롭다고 이야기합니다. 너무나 마음이 아픈 말씀.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는 하지만 예배당 안에 들어가서 다 자기 복, 자기 은혜, 자기 나 그러니까 교회 밖에서 볼 때는 교회라는 한 공동체 덩어리가 아주 이기적인 집단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와 천국 시민다운 그런 사람, 그런 존경받을 만한 모습이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하나님은 이런 메시지를 전하실까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를, 신앙생활의 목적을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성화의 구원의 목적을 두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성화의 목적에 그거 두지 않고 엉뚱한 데다 두고 그리고 산다는 거예요. 기독교 한 사제의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 글은 사실 이번 주 화요일 날 오늘 메시지를 준비하고 있었는데 우리 교회 정황석 집사님이 저에게 카톡 문자를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내용이 오늘 메시지하고 너무 딱 맞길래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어느 추운 눈 내리는 겨울밤 불을 끄고 막 잠을 청하려고 침대에 누웠는데 누가 사제관 문을 두드립니다. 귀찮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그런데 자신이 사제로 살아가는데 이 밤에 나에게 찾아온 사람을 그냥 돌려보낼 수 없었습니다. 불편한 마음으로 잠자리에서 일어나 문을 열었습니다. 문 앞에는 험상궂은 나병 환자가 추워서 벌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나병 환자의 흉측한 얼굴을 보고 섬찟했습니다. 그래도 마음을 가라앉히고 그래도 내가 사제인데 하는 마음 가지고 정중하게 물었습니다. 무슨 일로 찾아오셨습니까? 죄송하지만 너무나 추워 온몸이 꽁꽁 얼어 죽게 생겼네요. 몸 좀 녹이고 가게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문득병 환자는 애처롭게 간청을 했습니다. 마음으로는 솔직히 안 된다고 거절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사제의 양심에 차마 그럴 수가 없었습니다. 마지못해 머리와 어깨에 쌓인 눈을 털어주고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자리에 앉자 살이 썩은 고름으로 심한 악취가 방 안에 가득했습니다. 어떻게 식사는 하셨습니까? 아니요. 벌써 며칠째 굶어 배가 등가죽에 붙었습니다. 나는 식당에서 아침 식사로 준비해둔 빵과 우유를 그에게 가져다 주었습니다. 문득병 환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빵과 우유를 개걸스럽게 다 먹었습니다. 그렇게 식사 후 몸이 좀 녹았으니 나병 환자가 나가주기를, 이 집에서 떠나주기를 바랬습니다. 하지만 문득병 환자는 집에서 떠나기는커녕 기침을 콜록이며 오히려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지금 밖에 눈이 많이 내리고 날이 추워서 도저히 가기 어려울 것 같은데 하룻밤만 좀 채워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민하다가 그러지요 뭐 주무시고 가시지요. 마지못해 승낙을 했습니다. 염치가 없는 문득병 환자에게 우라가 치밀어 오는 것을 꽉 참았습니다. 혼자 살고 있어서 침대도 1인용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침대를 문득병 환자에게 양보를 하고 할 수 없이 맨바닥에서 잠을 자려고 하였습니다. 밤이 깊어지자 문득병 환자는 또다시 엉뚱한 제의를 해줬습니다. 제가 몸이 얼어 너무 추워서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는데 미안하지만 당신이 나를 좀 안아주면 안 되겠습니까?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소리였습니다. 뭐 이런 사람이 다 있나? 그런 마음이 솔직한 마음이었습니다. 문득병 환자의 요구에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밖으로 내쫓아버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그 순간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 희생하신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며 꼭 참고 그의 요구대로 옷을 모두 벗어버리고 알몸으로 문득병 환자를 꼭 안아줘 침대에 함께 누웠습니다. 차마 상상치 못한 상황이 제 삶에 벌어진 것입니다. 1인용 침대라 잠자리도 불편하고 코약한 냄새까지 나는 문득병 환자와 몸을 밀착시켜 함께 눕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내 삶에 찾아왔습니다. 그렇게 잠에 빠졌습니다. 꿈속에서 주님께서 환하게 웃고 계셨습니다. 프란시스코야, 나는 네가 사랑하는 예수란다. 네가 나를 이렇게 극진히 대접했으니 하늘의 네 상이 클 것이다. 아, 주님, 나는 아무것도 주님께 드린 것이 없습니다. 꿈이었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눈을 떴습니다. 벌써 날이 밝고 아침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대에 같이 자고 있어야 할 문둥병 환자는 온다간데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름 냄새가 배어 있어야 할 침대에는 아주 신비로운 향기가 가득했습니다. 아, 어젯밤 그분이 주님이셨군요. 주님이 부족한 저를 이렇게 찾아주셨군요. 감사합니다. 무릎을 꿇고 하나님을 향해 엎드렸습니다. 모든 것을 깨닫고 밤에 문둥병 환자에게 분칠전했던, 냉담하게 대해했던 내 자기 자신의 태도를 회개하며 자신과 같은 비천한 사람을 찾아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올렸습니다. 그때 올려드린 기도가 전 세계 사람들이 그렇게 사랑하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은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이 기도가 바로 전 세계에서 가장 사랑받는 프란시스코의 평화의 기도입니다.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맺는 말씀이 좀 깁니다. 지금부터 화면을 주목하시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큰 약속은 오히려 지키기 어렵습니다. 큰 약속은 잘게 나누어야 지킬 수 있습니다. 살 빼겠다는 큰 약속은 지킬 엄두도 나지 않습니다. 대신 8시 이후에는 먹지 않겠다는 작은 약속은 조금이나마 지킬 수 있습니다. 꾸준히 운동하겠다는 큰 약속은 지키기 힘들지만 점심 먹고 무조건 10분 산책하겠다는 약속은 조금이라도 지킬 수 있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를 마치고 하나님께 큰 다짐을 합니다. 이번 한 주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다짐하는 순간은 진심입니다. 꼭 지키고 싶어 큰 약속을 합니다. 그런데 어김없이 실패합니다. 약속을 지키지 못한 이유는 진심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진심이 넘쳐서입니다. 신앙생활 잘하겠다는 약속이 너무 커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심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연약합니다. 오늘 은혜를 받았지만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제가 오늘 하루 온종일 하나님과 동행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기도 저는 벅찹니다. 약속했다가 연약한 저는 또 넘어지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저는 작은 일이지만 매일 저녁 9시는 두 손을 모으겠습니다. 작은 약속, 그 약속은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연약하기에 다짐하고 넘어지는 것보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다짐을 해봅니다. 그런 기도가 정직한 기도이고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며 나아가 그래야 약속을 지킬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큰 소리로 다짐했습니다. 목숨을 버릴지언정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커다란 다짐은 힘없이 무너졌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니라 예수님과 거리두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 복음서 앞부분에는 등장도 하지 않습니다. 그저 소리 없이 예수님을 따랐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마지막 재판 때에는 침묵하지 않았습니다. 죄인을 판결하는 위치에 있던 그는 예수님의 사형에 반대했습니다. 그의 반대로 대세를 바꾸진 못할지라도 예수님을 향한 그의 마음도 바꾸지 않았습니다.
커다란 다짐은 그에게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삶의 현장에서 한 걸음씩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삶을 선택했습니다. 그 마음은 예수님의 죽으실 때에도 꺾이지 않았습니다.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님의 시신을 요구합니다. 모두가 물러설 때 예수님께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예수님께 말로 하는 큰 약속은 없었습니다. 대신 삶으로 보여준 한 걸음 다가섬이 있었습니다. 신앙, 성화의 구원은 커다란 다짐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한 걸음씩 삶의 현장에서 말 한마디, 얼굴 표정 하나에서부터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 질문하면서 다가서는 것입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40일 동안 함께 해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나의 자아의 의가 1도 없었다라는 것을 고백하면서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할 수 있고 단 한마디 하나님께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기도밖에 못했다 할지라도 다 하나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나는 없습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약속합시다. 큰 다짐하려고 하지 말고 아주 작은 것부터 예수님의 인격을 닮아가는 우리 진흥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과 내일 모레 바이블 챌린지 진행됩니다. 오늘은 김창순 권사님, 박원자 권사님, 윤미용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한영미 집사님이십니다. 내일 김창수 권사님, 박원자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김광자 권사님, 한영미 집사님이십니다. 주일날 안찬견 은퇴장로님, 박원자 권사님, 김광자 권사님, 최숙진 집사님, 이하진 학생이 하나님 말씀 필사합니다. 한 분 한 분 너무나 소중한 분들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예수님 인격 담는 성품을 닮아가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40일간의 여정을 지켜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 40일을 채우려고 특별 새벽 기도에 한 거 아닙니다. 우리들의 남은 인생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싶습니다. 기도하다가 주님 부르면 천국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이 도대체 무엇이었는지 다시 한번 바라보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헌신하겠다고 하면서 내 의 드러냈고, 헌신해놓고서 내 이름 드러나지 않으면 자존심 상해했고, 하나님의 이름은 짓밟히고 있는데 내 이름 석자 드러나면 그것을 좋아하면서 깔깔대던 우리들의 모습, 이제는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인격, 성품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성화의 구원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람을 사랑하는 일에 우리의 에너지를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기억하는, 하나님 권념하는,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는 모든 주의 거룩한 권속들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불러주시어서, 얘야, 내가 너를 통해 영광 받았구나, 내가 너를 통해 참 기쁘구나, 오늘 그런 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떡으로 섬겨주신 가정에 큰 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예물을 올린 가정에 한량없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여기 고개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 나 여기 있습니다, 조용한 울부짖음 가운데에 하나님께 고개를 드는 주의 백성들 여기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는 성도들도 있고, 때로는 엄마의 아픔 때문에, 때로는 가족의 아픔 때문에, 자녀의 아픔 때문에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히 간구하는 성도들도 있나이다. 코로나19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엄중한 시절에 하나님, 더 이상 코로나 핑계대지 말고 우리가 분명히 믿는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보며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신앙이 코로나 때문에 흔들렸다. 아니, 하나님,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인내를 배웠고, 이 고난으로 인하여 나는 인내하며 연단받았으며 더 큰 소망이 생겼나이다 선포하는 지능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군대가 있는 자녀들 지켜주시고, 오늘도 직장과 사업 돌아갑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장의 현장, 또 우주에게 주신 직분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창순 권사님, 박원자 권사님, 윤미용 권사님, 이현옥 권사님, 한영미 집사님, 김강자 권사님, 안창균 은퇴장로님, 박원자 권사님, 최숙진 집사님, 이하진 학생, 하나님 바이블 챌린지에 참여하게 됩니다. 은혜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권능의 손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있기를 소망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내주 역사 충만하심이 사랑하는 우리 진흥교회 모든 성도들의 심령과 생업과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